필요한 영양분이 있는데 우리 몸의 건강을 지탱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을 위해서 꼭 생체 내에 섭취해야 될 물질을 우리가 영양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양소. 자, 그럼 육체도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특히 근육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많은 영양소도 있지만, 자, 단백질. 또 몸을 나름대로 다 다양한 음식들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듣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영적인 현장에 너희들을 데려가서 체험을 시켜도 예수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차이가 높낮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되고 원해야 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도록 가슴에 새기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장과 현실이 주님의 말씀보다 항상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움직이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어야 영으로 살 수 있을까? 성경은 갈라디아서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해 주고 있는데 먼저 악한 행위가 드러나요. 악한 행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16가지 죄악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목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지금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통틀어서 표현하면 불법을 행한 자들, 영으로 살지 못한 자들, 영으로 사는데 실패한 사람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말하지만 조금 지나고 보면,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요 바쿠드가 666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막 이야기한 큰 교회 목사님들과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그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 갔던 사람들도 쏙 들어갔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케어해가지고 오바마 케어 복지법 해가지고 666이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 쏙 들어갔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바코드가 666이 돼가지고 분위기를 막 띄우는, 한참 지나고 난 것을 한국에서는 분위기를 또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영이 열어져서 영적 체험하고 성령의 불세례 이렇게 막 해야 되니까 비슷하게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소리,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녹음해가지고 막 퍼뜨리고, 종이라는 종은 다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쇼킹하잖아요. 우르르 또 몰려 들어가요. 결국에는 지금 그 단체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환란시대 도피처 만든다고 지금 남아공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아공이 그냥 갑니까? 남아공이 그냥 가냐고. 재산 처분하세요, 집 처분하세요, 우리 도피처로 갑니다. 신옥주처럼 된다니까. 거기는 또 피지로 갔잖아요. 피지. 강금 많은 일이 또 벌어질 것이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면 성령 사역이다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혼적인 사이고 육적인 사이고 결국에는 성도를 노리는 기만술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 보면 알죠. 왜 그러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다. 장로교회는 무조건 다 지옥을 간대. 칼빈주의는 무조건 다 지옥 가는데, 칼빈이 없는 소리 했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뜻을 세우신 말씀도 있고요. 믿습니까? 하나님 뜻을 세워서 예정을 하시잖아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것은 또 아니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교단을 만들 수 있고 교리도 만들 수 있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요리를 해서 설교도 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생각만 달라도 이단이야. 주장은 없이 달라도 이단이야. 그러나 진짜 이단은 뭐냐면, 같이 보다, 삼위일체 부인하는 거 진짜 이단이다.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예수다. 신학도 필요하고 교리도 필요한데 성경에 안 맞는 말을 할 때는 진짜 이단이라니까. 영적으로 아무리 영적으로 깊이 열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말씀으로 뒷받침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이 혼란하면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을 하고, 말씀이 혼란하면 영성으로도 분별할 수 있어요.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이 있죠. 로고스,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것이 있고, 레마로 각각 개인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너무 말씀 위주로 해요. 이론 위주로 해요. 영성이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또 영성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와 은사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듣지만 뭐로 이 혼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과 로고스와 레마가 적절하게 잘 보충을 하고 보완해 줘야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 제가 불세를 시작했을 때, 어떤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영적 체험을 하고 주님께 깊이 들어가고 주님만 보기 원하는데, 주님께서 주님만 보게 놔두시질 않아요. 어린애처럼 놔두시나, 엄마 아빠 이렇게 놔두질 않아요. 그거 어떻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영양소가 필요하다니까요. 뼈를 지탱해주고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단단히 먹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하면 영성이 생기잖아요. 기도와 말씀과 함께 무엇이 더 필요하냐?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이 능력을 써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새로운 영적 상대자가 나타나요. 이게 누구냐? 귀신들이고 악한 영들이야. 믿습니까? 전혀 변수가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교단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영적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에 있더라고요. 변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변해야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느냐,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성격이냐, 말이냐, 움직임이냐, 생각이냐, 감정이냐, 행동이냐, 현실 참여가 나는 약하다. 교회에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생활 속에서 들어가서 해보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밀려나가, 도태돼. 계속해서 영적으로는 잘하는데 현실에서는 밀려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변화해야 돼요? 현실에 가서, 현실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으니까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썩은 것을 뒤집어 놔야 되잖아요. 부패한 것들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어떤 부분에서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그쪽은 어디 또 맨날 지옥에 들려온 소리 하는 데는 뭐냐면 내가 설교한 거 딱 들어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궤변이야 궤변. 다만 하나님 품속에 있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뜻이 하나야. 믿습니까? 성령님도 하나야. 한 하나님 속에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자고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학을 제대로 안 한 거고요 교리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정말 무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육체의 반대편에는 언제나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공동체에 모이게 하셨어요. 모이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 죄를 다 탕감시키셨어요. 자, 탕감 죄를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니까. 탕감을 보냈다고? 응? 방금 탕감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영감님이 아니고 마지막 말세 때는요 인터넷 정보를 많이 아는 것보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보를 가지고 말씀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미혹의 수단이 정보거든요. 말세에 일어날 일은 666을 저것이 666이다 바코드가 666이다 666을 막 이야기한 것보다도 일단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어느 도피처에 어디에 가가지고 도피처의 장소를 알고 그쪽에서 모여서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제자들은 DNA가 너무 약해. 유전인자가 너무 약해. 죄에 대한 유전인자는 강한데 유대인 유전인자는 강한데 성령의 유전인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러나 제자들은 도망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너도 나사렛 땅이라 예수의 제자다. 너도 예수 안 믿었어. 그래서 잡히면 죽음을 당하니까 제자들도 겁을 먹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셨어요.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의 마음을 같이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날 강력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귀로 들리기 시작하고 입으로 방언을 말하고 이 방언이 각 나라의 어느 방언으로만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도 바뀌고 아까 성교사님 이야기했죠. 주님이 불이 임하니까 남편이 눈을 확 쑤시고 이빨을 뽑아버리고 이런 남편이 내가 성령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할렐루야.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욥기의 내용도 그래요. 욥이 믿음이 제일 출중한 동방의 의인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 달려있어요. 욥기 40장에서 내가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폭풍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회개했어. 티끌 어떻게 회개의 모습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 한번 산에 가서 불 때는 집에 가가지고 재를 다 한번 가져와 가지고 교회로 가져와서 재 끼얹으면서 한번 회개 한번 할까요? 티를 막 끼얹으면서 재를 막 뿌리면서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욥이 회개하니까 친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집 나갔던 아내,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어떻게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 버렸어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뭐냐, 관계 회복에 있어요. 관계 회복. 할렐루야. 사고력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니까. 제자들이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전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에 맞춰서 제자들이 복음을, 성령의 능력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 다 맡겨버려.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막이야. 방패막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홀로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 40일 동안, 봐라, 부활한 몸은 이와 같다. 나는 생명의 몸으로 부활을 했는데 살과 뼈가 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 먹어. 예수님 만져보니까 살이 있네, 못자국이 있네,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네. 나타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나타나고. 천국은 이와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세는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미혹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제 누구야, 인터넷에 들을 필요도 없는데 누가 나를 막 모함하는 거를 써서. 왜 모함하느냐, 바코드를 666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함을 받는 거예요. 그쪽 교회 지옥 들려오는데 거기만 또 맹종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예? 지옥 가는 소리,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옥을 안 가본 것도 아니고 천국을 안 가본 것도 아닌데 감각적으로 지옥에 있다가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 귀신이 그걸 하는 거거든. 그걸 막 올려서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써놓고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미치고 환장을 도르시야. 자,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말을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믿으려고 그러는 것 같네.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지 아십니까? 입신에서 사람이 쓰러져서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분별을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미혹이 되고 돈이도 뭐가 다 방진하고 그러면 자기 책임이라니까.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말에는 영육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어디 도피처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건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믿습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불셀의 책이 있고 그 내용이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감사한데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특히 영적인 도움을 주고 남을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누구든지 주님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성령의 불 경험을 하고 주님의 역사하심 수준의 주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영안이 열어지기도 하고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기도 하며 성령춤을 우리는 성령춤 정말 힘들게 받아 성령의 불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하나하나가 새롭게 우리에게 열어질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죽고 싶을 정도 내가 왜 여기에 몸담았을까 내가 왜 영적으로 깊이 들어왔을까 성령춤 우리는 조금 이렇게 시작했다니까요. 손가락 하나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 확 이렇게 안 하시고 사모님은 믿으니까 사모님은 다양하게 성령춤을 추는데 나는 안 믿으니까 기도를 팍 하는데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인 거 가지고 시작했다니까요. 이거 해가지고 믿으면 2개가 움직이고 조금 더 믿으면 3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야. 왜? 내 안에 자기의가 있고 신학했던 것이 있고 교리가 있고 내가 해왔던 방식이 있고 또 성격이 모질고 강하고 이러니까 조그만 겁을 지면 금방 손들고 항복하고 그러면 되는데 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때도 우리 집 바로 뒤에 큰 산이 있어요. 남자 2사람이 지긋한 남자 2사람이 조그만 박스 하나 가지고 꽹이 하나 메고 사방고 가지고 어디를 올라가는데 내가 자장구주니까 얘들 동원해가 야 우리 뒤에 한번 밟아보자. 뒤를 밟았더니 뭘 땅을 파가지고 뭘 묻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숨어 있다가 우리 다시 한번 가보자. 다시 한번 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또 어떻게 총대매죠. 호기심이 많으니까 작대기로 막 후벼 파가지고 했더니 그 상자가 나오는 거야. 그 상자를 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뚜껑을 열라니까 안 여는 거야. 얘들이 야 나는 거 잘 봐. 잘 봐. 작대기로 내가 확 열었더니 세상에 갓난 어린 아이가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발가벗은 갓난 아이가 아마 해산하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그걸 묻었는데 그걸 열어 제키니까 얘들이 그거 보고 놀래서 뒤로 나자마자 막 다 도망갔어. 그래서 나도 무서워서 도망왔어. 그래서 친구들끼리 약속했어. 야 내일 새벽에 새벽 4시 반에 올라가가 4시나 다시 캄캄할 때 올라가가지고 야호 친구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야호 5번인가 10번인가 해가지고 소리 다 들리면 그 사람 퇴장시키자.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안 일어나는데 나는 퇴장하려고 기어이 시계도 없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거기 올라갔어요. 근데 그 묻은 데가 바로 한 10m 정도 그 오솔길 산로 올라가는 오솔길하고 10m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 올라가는 거야. 이제 하나님을 안 믿을 때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야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내려오는데 내려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이 이제 어린 나이에 내려오는데 그 옆에 지나와야 되잖아. 지나오는데 내려오려고 한 발 한 발 막 하는데 누가 내 목덜미를 확 잡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놀리시고 그래. 더 리얼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막 아빠야 이런단데 근데 잡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잡은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겁먹어가지고 막 냅다 눈 감고 그냥 막 내려 달리기 해가지고 막 밑으로 내려오는데 어디에 걸려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고 계속 구르고 그래서 집에까지 왔어. 그런데 내가 귀신들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할 줄이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제자들이 변하고 달라지고
강력한 성령 살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제자는 되는데 사도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자는 맞는데 사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은 사도라 할지도 사도는 사도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그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터인데 기도하라. 제자들이 막 오순절 때부터 막 강력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이것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막 느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뀌어 버렸어요. 달라져 버렸어요. 영적인 영양소가 막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말씀, 성령의 능력, 임재, 병 고침의 능력, 치유.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막 했는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같이 합시다. 임재에도 수존이 있더라. 은사에도 풍성함이 있더라. 단계가 있다. 사랑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 사람은 사랑이 하는 수준이 이 정도야. 주님, 사람이 범죄하면 7번만 용서해 주면 되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소리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세에 내 영으로 남종과 이종에게 친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변화의 목적이 있어요. 불이 왜 필요한가, 은사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한가, 이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사람을 확 영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성령 받으면,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의 원하시는 의도에 맞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변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신령한 영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에 맞게 생각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의도에 맞게 말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거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회는 안전빵 위주로 사람들이 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 쉽지 않아요. 주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 기도 많이 해라.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강력한 부르짖음과 능력이 사역의 내용을 결정한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한 번은 내가 막 더 강력한 능력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사 주시옵소서. 아예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마귀를 보고 그놈과 대화를 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천국의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뭔가가 내 영이 그 또 다른 영적인 탈급함을 원해요.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 새로운 능력 없습니까? 새로운 은사 없습니까? 막 교만하고 당돌하게 주님께 막 대들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아라.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난 시신, 시체, 그 모습을 그대로 내 앞에서 재현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몸과 머리와 손과 팔과 찢겨진 내 모습을 보아라. 너 나를 믿다가 너가 고난당하는 흉터가 있느냐? 내 발을 봐라.
종아 내 발을 봐라, 내 손을 보고 팔을 보고 몸을 봐라, 내 옆구리에도 손을 집어넣어 봐라. 너 흉터가 있느냐? 나의 흔적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주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상처가 있느냐? 나를 따라오는 나의 종들은, 나의 발걸음들은 온통 찔리고 상처가 있지만 내 발은 멀쩡하구나. 내 온몸을 봐라, 내 손을 봐라. 나는 못 자고 있지만 내 손은 멀쩡하구나. 상처도 흉터도 나의 흔적이 없는 자가 어떻게 나를 가까이 따를 수가 있느냐? 나는 그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나?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말씀이 나를 막 후벼 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아이고, 이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주 예수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회개를 했는데 회개할 내용이 없는 줄 알았더니 주님의 흔적이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또 회개하는 거예요. 맨날 며칠 몇 년씩 회개하는 거예요. 집회에 가면 현지에서 늘 환호하지? 그런 거 좋아하지 말거라. 주님은 세계적인 종 모셨습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요, 한국에서 종이 가면 돈만 좀 있으면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막 돈을 뿌려가면서 차량 몇 대, 목회자들 돈 줘가면서 사람들이, 우간다에서 나한테 체육관에서, 운동장에서, 스타디움에서 집회하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강한데 내가 사람 모을 수 있게요. 그런데 사람 모으는데 교통비 주지, 차비 주지, 뭐 주지, 차량비, 우리 그런 돈 없다. 가면은 말이에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다 와요. 목회자들도 오고.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서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치유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상처도 없는 자가, 그리스도의 흔적도 없는 자가, 흉터도 없는 자가, 목잡도 없는 자가, 십자가에 부인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나를 따라다닐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불세례 시작이 된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고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의도하신 목적에 맞게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 많은 영혼들이 회복이 될 것인데, 근데 내가 편해야 그렇게 되지. 내가 편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고요. 부드러운 사역은 많이 했어요. 재밌고 즐거운 사역도 많이 했어요. 무슨 사역에 귀신하고 맨날 난타전을 벌이고 성령의 불을 부르는, 주님의 싸움을 붙여 귀신들하고. 야 이리와, 너 김 목사한테 가봐, 주은이한테 가봐, 저 강혜자 성도한테 가봐. 주님이 싸움을 붙이다가 귀신들이 이기고 나면 더 강한 놈, 너가 적당하게 손대, 이것은 안돼, 이 정도는 가능해, 해봐. 그러면 그놈들은요, 주님의 지혜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와요. 주님 눈치 보면서 오고. 근데 우리는 오면 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나와서 막 불로 태워버리고, 그럼 또 또 쫓겨가고, 그러면 또 가. 우리는 신나서, 야 성령의 불하니까 내 몸에서 불이 나가서 그들을 가루로 만들고 안개처럼. 근데 그 안개가 또 나가서 또 다시 또 모여서 또 귀신이 돼서 또 오네. 계속 귀신들과 싸우는 이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기면 수준이 올라가, 등급이 올라가고, 귀신들도. 그러면 그놈들을 이길 때마다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뜨거워지고, 또
수호 천사들도 막 우리를 돕고 또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서 우리를 막 돕고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님 가정에서 지금 그렇게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같은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한 동질성과 동질감이 있는 우리를 오라 그래서 집회하기를 원하죠. 오늘 제자들이 이제 영적으로 드디어 변신이 됐어요. 베드로가 드디어 변신을 했어. 새로운 성령의 유전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도망다니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어나면서 숨어서 도망다니는 베드로가 현장에서 나타나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의 세술에 취해버린 거야. 성령에 취하니까요. 잠을 몇 시간 자야 된다. 낮이 이렇고 밤이 이렇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시고 밤에 자고 낮에 일하고 밤에 잠자면서 몸의 피로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야 아침에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할 수 있고,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 받으니까 낮과 밤 신경 쓰지 않고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초월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새로운 영적 본성의 소유가 됐어요. 만약에 내게 영적인 새로운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피에 선포하고, 여러분이 가난하면 가난대로 그냥 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노니 우리 가정에 들어올 물질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강력하게. 주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 나에게 이런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막는 원수마귀는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강력하게 선포하고 열심히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구하세요. 그러면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돕기도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저정에서 더러운 귀신아 떨어져라. 그렇게 하기를 명령을 하세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하면,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즉가들어요. 어떻게 해요? 조금 방해하다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대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한 단계씩 차곡차곡 밟아 올라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오늘 주님께서 보신 꿈이 그러다고, 지금 현존하는 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역하는 예언사역자, 능력사역자들 우리 집에 와서 어떻게 와서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한국에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가 영적 사역을 하는데 스폰서가 없대요. 그래서 무슨 스폰서가 없냐 그랬더니 만불이 필요한데 만불 낼 사람이 없대. 그래요? 그건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생각해보고 이런 생각을 그렇게 표현할 필요 없이 그건 내가 할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얼굴이 화해지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한테 한 10명 되나 머리에다 대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사를 주십니다. 빡 그러면 축복기도 하니까 하늘을 보니 하늘이 빵 뜨면서 하늘에 막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이 노란색 빨간색 불만 있는 게 아니고 재정의 기름 부음의 불이 따로 있고요, 은사의 불이 있고 영적인 능력의 불이 있고 치유의 불이 있고 은사의 불이 있고 이런 종류별로 불이 확 나에게 막 불이 붙어 내가 막 꿈속에서 파닥파닥거려서 너무 뜨거워 그랬더니 사모님이 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막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 집이니까 없으니까
성도들에게도 그런 능력과 재정의 기름 부음과 물질의 축복과 은사의 불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막 예언을 하면서 하는데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그리고 앞으로 홀리 파이어 미니스트리가 전 세계로 강타하게 될 것인데 이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나 지금 이렇게 세계로 다니면서 사역하는 거 나는 안 믿었어요. 한 번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부도난 말씀이 한 번도 없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계속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사단에게 숨어있는 재정이 성도들에게 올지어다.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두 손 들고 아멘 해야지. 마귀가 접근는 재정의 기름 부음도 주님의 교회에 올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지어다. 이사야 45장에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천국 갔을 때 주님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머리를 획 쥐어 박으셔. 종아, 로또가 다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피를 뿌렸지 않느냐? 너가 원하는 재정을 로또록 선포하여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재정 부음의 기름 부음을 담당하는 천사장을 오래 가지고 아무개 천사장 이리 오너라. 내 종이 필요한 모든 재정의 기름 부음을 다 주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복을 받을 때 막 복 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냥 복만 받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축복을 받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불신자들에게 있는 숨어있는 재물이 있다니까요. 그런 재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가 잘 돼서 성도들의 물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도 있고요. 할렐루야. 또 마귀가 꽉 붙잡고 있는 그런 불의의 재물도 있어. 불의한 재물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중들이가 오는 재물, 뭐 남묘호랭개교, 신천지, 무슨 이단 사이비가 오는 것들도 정말 그 중에 중요한 어떤 사람이 확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버리면 가져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 주님을 위해서 써버리면 되잖아요. 믿습니까? 찬송가에도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여러분, 가난하라고 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가난하다는 보장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도에, 예수님의 원하시는 방법에 우리가 좀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양소가 우리에게 늘 있어서 마지막 종말 때 능력 더 많이 받아서 주님께서 이끄시도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의 세속적인 DNA를 바꿔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고 물질의 기름 부음도 따라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적 사역자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1대 2대 3대 4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예물 드릴 때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드린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물